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됐음을 강하게 꾸짖으시고 질책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여 자기들이 해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도 다 쉬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세부 규칙을 정하여서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것이 쉬는 것일까? 물건을 예를 들어 1kg 이상을 들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이하로 들어와야 된다. 예를 들어 정확하게 그 단위는 아니지만 또 1마일만 안식일에 가야 되지 그 이상을 걸어가면 일이 된다.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생활에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로 굉장한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세부 규칙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지키느라 안식일날 어떤 면에서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야, 이게 안식일날 우리 전통적으로 정해진 것에 이게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안식일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도록 가르친다, 그 짐을 지고 가서는 안 되는데 그 짐을 지고 가라고 했다고, 그렇게 가라고 명령을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면 그 병자에게 가서 얼마나 너가 그동안에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이렇게 병이 나으니 우리가 정말 기쁘다 하고 축하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병자가 짐을 지고 자기가 누울 때에 사용하던 그 침낭을 메고 간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이면에는, 그 깊은 뿌리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쉬라고 하실 때는 너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이나 모두 다 쉬게 해라. 6일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한 것인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정형화시켜가지고 딱딱하게 이것을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하면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일상생활의 소소한 규칙을 지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2000년 전부터 시작되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게 교회 생활을 우리 목사들이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잘못 전통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주일 성수를 해라, 11조를 하라, 이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물론 그 의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강조했는데, 너무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니 6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사는 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더 강조를 해야 하는데, 이 주일 성수는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실생활 가운데 순종하며 지키다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야 했는데, 너무너무 주일 성수만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6일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주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 성도들의 그 명성을 들어보면 6일 동안은 너무 잘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교회의 이름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거리가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교회의 전통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더 가르쳐야 할 것은, 우리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종업원들에게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또 급료를 잘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업원들은 사람의 눈만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버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11조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러한 우리 경제적인 삶을, 경제활동을 할 때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들에서 그러한 그 주일 성수와 21조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실제 생활에서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표본은 다름이 아닌 성경이고, 성경 속에서 특별히 사도들의 신앙생활,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 배경은 잘 알고 계시죠? 40여세나 된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였지만 살아나셨고 그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여 5,000명의 남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법정에 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구금을 하고 형벌을 내리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씌울 아무런 형벌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석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석방이 돼서
이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활동,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교회에 어떤 봉사들을 하고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사도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므로 우리가 평소에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24절을 보면 24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즉 그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항상 간직하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지수자매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 우리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목적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살아가면서 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생명을 줄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아무런 반대를 할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내가 만들어진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구나 하면 거기에는 내 자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실 자랑할 아무런 그런 올바른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 투성입니까? 순간순간 우리를 나타내려 하고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SNS가 발달하여 옛날에는 만나는 사람에게만 자기를 과시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SNS상 문을 완전히 닫아주세요.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근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운할 것도 없고, 서운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서운한 거 아닙니까? 서운할 것도 없고 오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니 그것도 그렇게 인간인지라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순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은 진짜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면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니 하나님께 내 이 행동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것은 잘 극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자신들을 만드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끼일 그런 자격도 없고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나 마음이 자유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니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다. 마귀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은 그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마귀의 전철을 따라가며 마귀가 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문제가 일어나고 자기가 섭섭하다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참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두 사람과 했는데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그 형제도 또 그 자매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뿐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나의 이름을 내세울 존재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또한 듣고
또 그렇게 살고자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부인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첫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는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들의 신앙생활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금받고 핍박받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것이라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설을 경영하였느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즉 그들은 시편 2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자신들이 핍박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일들이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시편을 통하여 다윗 왕을 통하여 세상의 군왕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 핍박이 우리에게도 올 텐데 우리는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즉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지수자매 다음 말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다 같이 우리 한번 암송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려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자기들에게 일어난 구금과 핍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해석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도 이러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 한 가지 사건은 나쁜 일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간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 감옥에서 왕의 제수들을 만나고 왕에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들을 얼기설기 엮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일들이 그 한 가지 사건은 나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일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을 해석하고 믿고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한 가지 불행한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그것을 얼기설기 하나님께서 엮어서 선한 일로, 좋은 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사도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한 일로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죠? 아멘. 아멘.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29절 말씀에 우리의 하반절에 이 29절 한번 우리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은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위협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큰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웬만하면 그런 위협에 굴하여 그냥 바깥에도 못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사도들은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위협 보시지요? 그 위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더 큰 힘과 용기와 담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사명을 위하여 살아갔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으라.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였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3장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즉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7장 읽었지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아들을 잡아먹은 후에 다른 엄마는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아이를 잡아먹자 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감추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엄마가 왕에게 가서 이런 일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그 사마리아 성의 봉쇄로 먹을 것이 없었으면 아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으니 그 성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앞에 앉아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성에도 양식이 없고 그 성으로 들어가 봐야 우리가 굶어 죽으니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먹을 것을 좀 구걸하자. 주면 우리가 먹고 연명을 할 것이고 주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그들이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하리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그 아람 군대 군인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헷 사람의 용병을 사서 그 군사들을 돈으로 주고 사서 우리를 추격해 오는구나 하는 그러한 그 발굽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듣게 하셔서 그들이 용병이 오는구나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신들의 식량도 버리고 여분의 말들, 나귀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에 갔을 때는 거기에 양식들이 있었고 그들이 버려두고 간 금은 의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몰래 자기들이 아는 곳에 숨겨놓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성중에는 굶주려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들이 성중에 들어가서
왕에게, 그 문지기에게 구하고, 문지기가 왕에게 구하여서 그 문지기가 그 정탐병들을 보내요. 정말 그 나병 환자들의 보고대로 아람 군대들이 양식을 놔두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다 양식을 가져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그 죽음에서 건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그 심정으로 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제자들이 자기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며, 사도들은 그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명령을 받들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그 명령뿐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들, 친구들,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들어도 우리가 전해도 듣지 않은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주셔서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절대로 강제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원하여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그 마음의 자유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자유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한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것이 죄이며 그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죄이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 이미 죽은 목숨이고, 이 떨어진 목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 사도들이 보여준 그러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는가? 나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영자매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